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 직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너를 부르시면, 이런 뜻이겠죠. 이제 내가 원한다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입니다. 임하시면이라는 얘기는 성령 자체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선택을 하는 거겠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께 원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택하는 거거든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택함을 받았냐 할 때, 택함의 기준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자, 내가 부를 자를 부르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은혜를 줄 자를 은혜를 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택하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자신이에요.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실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택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굴까? 답은 확실해요. 복음이 이해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한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요한복음에 나오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그가 와서 모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기준은 어떤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능력을 행했을 때 성령 받았나 보다 라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악령도 역사를 하거든요.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 것도 악령도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성령을 받았다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단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접신운동하고 별걸 다 합니다. 남녀 호랑객교도요. 기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녀 호랑객교에서 만든 신문을 보니까 온갖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을 거기다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능력을 보인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되거든요. 누구 말대로
꽁 잡는 게 매라고 하고 아무거나 그냥 능력만 나타나면 저게 다 능력인 것보다라고 하면 굉장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일강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바로 왕이 애굽의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비슷한 역사를 처음에 다 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주술사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보여주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런 표적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것은 악령으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악령은 모르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악령은 도리어 복음을 모르게 막는 것이지 복음을 알게 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말은 네가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복음을 알게 되면 이란 말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권능은 뭘까요? 권능은 어떤 권능을 말할까요? 마지막에 보면요,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최고의 권능은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그렇죠? 무슨 권능이냐라고 하면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요셉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가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이 요셉의 하나님 나라를 막지를 못해요. 요셉은 노예로 가지만 그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감옥에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반대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지옥처럼 삽니다. 사건이 터지면 지옥처럼 돼버려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겠죠. 어떤 증인이냐?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다라고 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막 신비한 일을 행하고 막 이것이 사람들한테 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할 수 있는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일단 모여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전도 운동과 세계복음화가 절대 안 돼요. 그건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예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표적 가지고는 사람들 잠깐 흥분시키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냐? 과거의 상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래가 불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언약이 뭔지를 압니다. 복음이 뭔지를 안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다가온 문제는 심각한 목숨의 위협이 따라왔어요.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시편을 보면 알지만 그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울왕에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인데, 회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냐?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도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스데반이 바로 순교의 직전에 사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결국 돌에 맞아 죽는데 죽는 순간에도 성경에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죽는 중간에. 그걸 누가 봤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본 거예요. 청년이 보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나 표정이 그야말로 억울함에 극치를 깨닫고 막 분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그냥 너무 평안하네, 너무 행복하네. 거기에서 이 사울이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한 거예요.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겁니다. 그 스데반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에게서는 일땡일생의 인생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증인인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증인이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도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유대인들도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나름 종교 생활한다고 열심히 교회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했는데, 이들 역시 한 번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한 번도 마음에 참된 평안, 기쁨, 죽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당당히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당연함, 당당함이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증거가 된.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이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들까지 유대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 이상한 신, 제우스 신, 무슨 신 다 섬기면서 행복해 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야,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요, 무당들도 돌아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당들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건 알지를 못하거든요. 사람이 돈 좀 생겨도요, 그거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돈 생기면 더 불안해요.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더 불안한 거거든요. 권력을 가지면 더 불안한 거지, 그게 가졌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예상치 못한 거예요. 이들도 한 번도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돌아오잖아요. 스님들이 얼굴이 표정을 인자하게 짓고 미소 짓고 목닥을 두드려도요, 그 속은 그야말로 그들 표현하면 아수라예요. 아수라. 원래 그 아수라란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개판이. 그 아수라란 말이 원래 속으로 개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말로 갈 바를 모르고 지금 죽겠다 이 말을 할 때 쓰는 게 아수라예요. 아수라. 아이고 아주.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의 마음도 아수라거든요.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정신없는 데를 보면 아수라장이구만 이거. 그런데 그게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 그 스님들 마음이요, 아수라장이요. 날마다 복닥은 두드리고 앉아 있지만, 자 깊은 산 속에 두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아수라장이라. 그들이 이 복음 듣게 되면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들이 돌아온다는 그 증인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게 되면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내게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하나는 뭐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모든 기준은 납니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면 이 주인이 바뀌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했던 나는 죽고 나의 주인 대신 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해야 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불안했던 내 인생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 축제장이 불안해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기쁨, 내가 노력해서 만든 그 행복은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행복이 있어요. 결혼도 인간이 만든 행복이고, 자녀도 인간이 만든 행복이고, 출세도 인간이 만든 행복이고, 성공도 인간이 만든 행복. 이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잔치상에 떨어진 포도주 같은 거다. 없어집니다. 그게 아주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거라 잠시 있다가 그냥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야,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해서 준비한 건데 이게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다니. 불안에 떠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이 그래요. 몇 년을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행복인데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수고하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들이는 데는 시간 오래 걸리는데 한번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공든탐이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조금 서운해가지고 인간관계 틀어질 때 보면 그렇게 공들인 것은 온데간데없고 공은 없고 그야말로 과만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잖아요. 저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나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실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열심히 나라를 걱정하고 아버지를 봤으니까 아버지의 나는 이제 생각이 돼요. 독재를 배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씨가 군사를 일으켜서 막 끝까지 저항하고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대통령 때 만약에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기면 지금 아마 저기 미얀마나 저기 시리아처럼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군사 이동해서 나를 반대로 다 죽여버려, 다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요. 그거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차라리 감옥을 갔어요. 다행이죠.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행운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내가 볼 땐 절호의 역사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건 잘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설사 나쁜 짓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숨겼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것만 보였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나쁜 짓 해도 집에 와서는 애국자의 모습을 늘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은 그것만 봤겠죠. 그런 모습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애국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선거도 막 기가 막히게 돼서 이기고. 무능하냐 아니냐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그래서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것도 한 여자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참, 어찌 보면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운명이에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이 한순간에, 감옥에 갈 이유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통치 방법 중에는 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씨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국가의 재정을 다 부도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인간이 공들였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래, 저게 인생이야. 인생이야.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동났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새 포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 안 바꾸면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참된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참 행복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전 그걸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그것 때문에 좀 행복하고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케이크도 초도 갖다가 꽂고 그러고 박수 치고 막 환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며칠을 못 가요. 그 화려했던 축제가,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그 며칠을 못 가요. 다시 우울한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주님이 말씀한 다 이루었다란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오직이구나. 왜 오직 복음이라 할까? 권력자도 어떤 성공자도 복음이 아니면 참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것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보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함을 했더니 어떤 노력을 했더니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꾸 이 감리교에서 제가 신학을 했고 또 거기서 목회를 저도 한 10년 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노력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처음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성취되고 그때부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의 그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때 그걸 주장한 게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주장해요. 이제 그게 감리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한 교단이 많아요. 순복음도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사실은. 알미니안주의가 순복음의 교리 핵심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은 어떤 노력이요? 영적인 노력하라. 기도하라. 방언하라.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막 찾아야 돼요. 막 구하고 막 두드려야 돼. 그래 문이 열린다. 이 이론을 여기다가 적용.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축복에 관한 얘기거든요. 구원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구원을 이 단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순복음도 그래서 열심입니다. 순복음 성도들 보면 어때요? 엄청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왜냐? 그게 알미니안 사상이에요. 따라가요. 알미니안주의의 또 하나가 누구냐?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그 열심을 얻으려냐? 자선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는 자선 낭비. 그래서 막 그 추위에 와서 막 불쌍한 사람 도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또 핵심이 어디냐? 카톨릭입니다. 원래 감리교라는 게요, 영국의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성공회가 카톨릭의 한 유파예요. 한 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개신교인데 신학적 내용은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신부라고 단어를 쓰잖아요. 교리는 카톨릭적이고 외모는 개신교적인 게 두 개를 섞어놓은 것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 감리교고. 그 교리는 다 같습니다. 침례교도 알미니안주의예요. 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결고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순복음, 성공회, 구세군, 뭐 성결교 다 같은 교리입니다. 그 교리에 근거한 약간의 다른 모양을 가질 뿐이지.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감리교도요,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감리교 성도들이 제일 많이 봉사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밥퍼 공동체요. 밥퍼주라는 거예요. 국수 끓여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거 그래서 여기다 감리교 성도님들은 다 앞치마 두릅니다. 주일날. 그리고 봉사하러 나갑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문을 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리를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일, 정의를 실현하는 일. 그게 구원의 문을 여는, 거기서 나온 신학이 민중신학입니다. 다 알미니안주의에서 근거한 거예요.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이런 것도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나니. 와, 난 그거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구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 줄 자는 구원을, 저주할 자는 저주.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구나. 왜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기 있을 것과 천 있을 그릇을 그가 선택해서 만들지 않겠느냐. 아니 그릇이 노력한다고, 그래서 네가 힘쓴다고 네가 귀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께서 능력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를 선택하고 불러야 되는 것이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감리교 교리는 인문학이 들어갔구나. 거기에 인문학, 인간의 이성과 노력이, 인문학이 거기에 포함된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스며들었구나. 근데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마가복음 3장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지, 몸부림친다고 그가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요. 네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게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구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것도 몰라요. 오순절 날이 언제 올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장래의 일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들에게 미래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로마서 9장 15절 16절 9장 15절 16절 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막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달렸더니 노력했더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린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유, 그동안 내가 왜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 그렇죠? 그건 나의 생각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왜 금수관지 만든 줄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던 게 아론이었거든요. 그 아론이 금숭아지는 단순히 그가 우상을 만들었어가 아닙니다. 그걸 말한 게 금숭아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 형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그게 아니고 아론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긴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섬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막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다시 말하면 금이고 뭐고 다 뺀 거 헌신도 엄청 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식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있는 거 다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책망해버리면은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긍휼하심으로 되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것이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노력의 결과가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가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래 되지 않냐. 너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간증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낸 포도주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몇 년간을 숙성을 시키는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 너희도 따라서 나처럼 해봐. 그 내가 만든 포도주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게 동나는 줄은 모르고 곧 사라질지는 모르고 그거 따라서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다 동나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가장 위험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는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야 막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고 이야 훌륭하네, 대단하네, 멋있네, 이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보다라고 볼까 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내가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굳이 나보고 자랑할 게 있냐고 묻는다면 쉽게 말하면 나보고 인터뷰하면서 스승님 뭐 자랑할까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 자랑할 게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힘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게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굉장하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루디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야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서 16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옆에 있을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때문에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도리어 놀랍고 감사하고 그죠? 겸손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뭐 했더니, 참 유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나는 부끄럽다. 말하려면 부끄럽다. 전 그 말이 처음에는 저분이 일부러 겸손을 떠나, 이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근히 겸손한 척 하시는 거 아니야? 때로는 무슨 큰 행사 때 보면 절대로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이분이 뭔가 막 박수 치고 그러면 나는 너무 부끄럽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할 때 고도의 전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고도의 전략이구나. 사람들한테도 신비주의 전략을 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면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죠? 이 말이 맞는 얘기야.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남들이 얘기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주의 은혜로 된 것인데, 시공간 초월의 응답.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능히 그들을 감당치 못하느니라. 경쟁자가 없자고 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누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과 비교하겠어요? 그죠? 그건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야. 그냥 오직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고, 유일해. 이건 유일해. 누가 어디서 비교할 사람이 없어. 재창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는요, 진짜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구나라는 말이, 그게 그냥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런 단어구나. 그건 오직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유일한 거예요. 누가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야 하는 재창조의 역사.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거기에 진짜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숟가락 하나 내가 얹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저 나는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었더니 모든 축복이 그냥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 오직 주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